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 디모데에게 가르침과 말씀 선포 사역에 집중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과 2절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말씀 전파를 당부합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성경에는 어메이 명언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내용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밝힙니다.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의 나타나실 것,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왕국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두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복음사에게 더욱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책임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보고 계시기에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전파를 결코 게을리할 수 없음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라고 하는 5가지 명령으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전파라는 것은 공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당시 황제 숭배의 강요로 인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죽음조차 무릅쓰고 이방인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과 명성을 위해 교묘하게 거짓 교훈에 가르친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두 번째로 힘쓰라는 것은 본래 곁에 서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항상 복음 전파 사역에 가까이 있으라, 복음 전파를 위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좋은 기회와 나쁜 기회를 불문하고 항상 신실성과 준비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경책하라는 것은 증거를 대다,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교리, 이해와 호도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함으로 각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경계하라는 것은 비난하다, 벌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범죄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권하라는 것은 위로하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고 하는 뜻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는 행위에는 사랑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씀에 거할 뿐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말씀 전파에 힘쓸 것을 엄숙히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이 전도임을 알려줍니다. 전도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며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사용되어 바울이 명한 5가지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바로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알려주는데요. 첫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 견디다라고 하는 뜻으로 진리요 구원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강력하게 배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기가 가려워 자기 정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복음의 참 교훈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집중하게 됨을 지적합니다. 셋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복음의 진리를 참아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거부하자 허위에 근거한 망령된 말을 따를 뿐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복음을 외면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복음보다 내 멋대로 살라는 자아숭배의 복음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또한 돈과 권력과 쾌락에 몰두합니다. 영웅신화, 성공신화, 출세신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홀로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 사역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복음 증거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바울의 유형적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을 예견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전제처럼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이해하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고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허무하고 비참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환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시는 상을 기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할 주체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언급한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의 재림과 구원을 기대하며 자기처럼 산 모든 자들에게 그런 상을 주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인생의 끝에 선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 강력한 권면과 해고적인 고백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어떤 일에 분주하십니까? 또한 어떤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집중할 일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감수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항상 깨어서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함으로 주님과 바울의 부탁을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